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2025년 10월 5일 10월의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올해가 벌써 10월 달이에요. 크리스마스까지 이제 딱 2달 남았습니다. 오늘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살펴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과 경배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6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짝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잖아요. 한 집에 한 사람만 주님을 믿어도 그 가정이 구원받을 확률이 높아진다는데, 하물며 한 가정이 모두가 주님을 믿는다면 그 가정은 정말 복되고 행운의 가정인 것 같아요. 찬송가 55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집 온 가족 복되어라. 다 함께 모여서 찬양하니 하늘의 위로가 넘쳐나네. 할렐루야. 우리 가정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정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아버지 어머니 사랑하고 형제와 자매들 우애하니 세상에 풍파가 밀려와도
주 사랑 안에서 두려움 없네. 할렐루야. 우리 가정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정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말씀과 기도가 풍성하고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니 하나님 우리 집 생각하사 대대로 복되게 하시도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정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아멘. 이번 연휴가 어쩌면 참 사상 유례 없이 기나긴 연휴인데, 이 빨간 날에도 출근해야 되는 불쌍한 중생들을 빼고 쉬시는 분들은 이럴 때 조금 가족들, 친척들 만나서 우애도 나누고 이렇게 따스함을 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뭐니 해도 가족이란 거는 결국은 우리가 돌아가야 될 그곳이고, 또 이 삶을 살아갈 동안 우리가 또 함께 가야 될 또 피부치잖아요. 가족이 있다는 거, 그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찬송가 557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에덴의 동산처럼 복되어라 우리 가정. 날마다 양식 주사 건강하게 하시오며 은혜의 단비 내려 풍성하게 하시오니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 찬송 드립니다. 새들의 노래처럼 즐거워라 우리 가정. 약할 때 힘 되시고 아플 때에 치료하며 슬플 때 위로하고 어려울 때 도우시니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립니다. 아침에 햇살처럼 평화로운 우리 가정. 험한 길 인도하고 캄캄한 밤 비추시며 이 세상 끝날까지 사랑으로 보호하니 우리 주 하나님께 몸과 마음 바칩니다.
아멘. 한 가정 그 구성원들이 모두 다 주님을 믿는다면 그 가족들은 정말 복받은 가정이에요. 하지만 믿는 사람들이 없는데도 그 가정이 복을 받는다면 그 가정에 속해 있는 내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각 가정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게 이렇게 소중한 겁니다. 그 가정을, 그 사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또 정말 우리가 하는 거 봐서 아마 구원으로도 이끄시지 않을까 싶어요. 찬송가 55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로워라 주의 가정 반석 위에 섰으니 비바람이 불어쳐도 흔들리지 않으리. 하나님을 믿는 마음 서로 믿는 마음 설기설기 하나 되어 믿으면서 살리라. 평화롭다 주의 가정 아늑하다 그 품이 따뜻하고 포근하여 마음 놓고 쉬리라. 미소하는 얼굴들에 주의 마음 서리여. 하늘 평화 풍기면서 서로 살리라. 즐거워라 주의 가정 사랑의 샘 솟는다. 메마른 땅 적시어라. 물이 올라 꽃핀다. 너도 나도 어깨 펴고 노래하며 즐기니. 이웃들이 형제로다 내 몸처럼 아끼리. 향기롭다 주의 가정 기도하는 이 제단. 마음 들여 기도하고 몸을 바쳐 섬기니. 타오르는 몸과 마음 온누리의 향기라. 흐뭇하게 퍼져가는 온누리의 향기라. 아멘. 아멘. 어떤 한 가정에서 처음, 그러니까 모태신앙이 아니라 처음 이제 주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수건하는 것이 바로 우리 가족들이, 부모, 형제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이 구원을 받는 것일 거예요. 언제 들어주실지 사실은 제일 어려운 기도 제목입니다. 하지만 내가 직접 내 가족을 전도하지 못한다면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전도를 하고 또 전도하는 자들을 도울 때 그것이 돌고 돌아서 또 다른 복음 전도자를 내 가족에게 보내주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혹여 믿지 않는 가족들 때문에 많이 고뇌하시는 분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가족들이, 믿지 않는 가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찬송가 559장 함께 찬송하시고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어느새 올해가 10월에 이르러서 이날의 첫 예배를 아버지께 기쁨과 찬양으로 올려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모처럼 연휴와 명절을 맞았기에 모든 아들, 딸들 평안과 즐거움이 넘치는 날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은혜 안에 우애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니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아멘.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은 95번 가정주일입니다. 이게 교독문이 새해만 있고 그 추석은 없더라고요. 그건 좀 아쉬웠어. 교독문 95번 가정주일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받들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창세 전부터 베푸신 사랑과 또 자격 없음에도 택하여 주신 은혜를 저희들이 값없이 받아 누림에 감사를 드리옵고 이 삶을 아버지와 동행하며 이 생 이후 영원한 천국 복락을 허락하여 주심에 찬양과 경배를 한량없이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태어나 주님을 영접하고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죄 씻음 받은 것이 저희 행위와 실천이 아니었고 모든 것이 아버지 은혜와 사랑이신 줄 믿습니다. 그저 간절히 바라옵기는 주 예수를 믿는 자는 그와 그의 집을 구원하리라 하셨사오매 혹여 아버지 아들 딸들의 가정에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그의 삶이 다하기 전에 아버지께서 기적과 같은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시사 어떻게든 복음을 전해 듣게 하시고 구원의 길에 다다를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한 피부치 가족인지라 저들이 그 고통받는 곳에 가지 않기를 원하오니 부디 저희들 가족들 중에 버림받는 이가 한 명도 없게 하시고 이 생에서의 인연이
천국에서도 반갑게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민족 최대의 대명절이라 많은 자녀들이 귀성하고 귀경하며 오가고 있사오니 운행하는 와중에 도로 사정을 지켜주시고 안전한 여행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족들과 만나서 우애와 다정함을 더할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작은 종에게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한마디도 허탄한 말이나 거짓으로 미혹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기록된 성경 말씀에 어긋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975페이지예요. 이사야 제8장 1절에서 4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받들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아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민족 최대의 명절인 한가위 즉 추석을 앞둔 주일이라서 특별히 추석 특집으로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나눌까 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사상 가장 긴 이름을 가진 아이가 태어나는 과정인데 이름만큼이나 탄생 과정도 매우 비범합니다. 그것은 바로 다메섹과 사마리아 즉 유다 북부의 나라들이 아시리아에게 멸망하고 누락질을 당하며 곧 아시리아가 유다를 향해 쳐들어올 것이라는 무서운 경고의 예언이에요. 그런데 그냥 예언만 주셔서도 될 것을 이사야로 하여금 아내를 임신을 시켜가지고 아이를 낳게 하는 뭔가 기묘한 절차를 밟으셨던 거예요. 그냥 어느 때쯤 일어날 것이다 라고 경고만 하셨어도 될 텐데 왜 굳이 아이를 만들게 하시고 그 아이가 자신의 부모를 엄마 아빠라고 직접 부를 수 있게 되기 전에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뭔가 불필요한 디테일을 더하신 걸까요? 지난번 나팔절 휴가가 불발로 끝나고 그 미혹의 중심들 중 하나였던 모 블로거가 올린 포스팅을 보았는데 그 스님 있잖아요. 봤는데 어떤 대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들이 밤마다 술잔을 들고 건배를 외칠 때 자신들은 골방에서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을 불렀대. 저들이 먹을 것 즐길 것 바리바리 싸서 여행을 떠날 때 자신들은 낮은 장소에서 섬김으로 주말을 보냈대. 저들이 들로 산으로 맛집을 찾아다닐 때 자신들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다 라는 대목이었는데 보기에는 무척 거룩하고 신실해 보려고 용을 쓴다마는 솔직히 코웃음이 절로 나왔네요. 즐기지도 놀지도 쉬지도 못해야 정상적인 성도이고 신앙의 길이 꼭 고난의 가시밭길이어야 제맛입니까? 이런 분들 눈에는 아버지 하나님이 어버이 수령님으로 보이는 건가 싶더라고. 뭐 장군님을 따라 고난의 행군, 당중앙을 따라 천만리 뭐 그런 거야? 그런데 이런 생각이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명예훼손인 거 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뭐 자랑은 아닌데 제가 각 잡고 성경을 읽으면 2, 3일에 일독을 하는 사람인지라 제가 말씀을 적게 읽은 사람이 결코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읽은 신구약 66권의 성경 말씀에서 발견한 하나님은 세상 만방 모든 신이라 불리는 뜨내기들하고 비교 불허한 분이십니다. 물론 나머지는 다 우상이 거짓된 우상이고 하나님만이 진정한 참 신이셔서만이 아니라 자신의 피조물인 인간에 대한 예의, 매너, 도리를 제대로 아시고 지키시는 분이더란 말이에요. 물론 천국 헌법 제1조가 까라면 까일 테지만은 아버지께서는 까는 사람 입장에서도 충분히 앞뒤가 딱딱 맞는 개연성을 보장하시고 세심함을 넘어 철저한 배려를 하시는 모습 제대로 보여주십니다. 일일 예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만 하더라도 처녀의 혼전 임신은 돌 맞아 죽을 각인데 그 청천벽력 같은 예고에도 마리아가 뭐라 그래요?
주의 계집종이 오니 까라만 까겠습니다 하자 하나님의 기막힌 공작술이 빛을 발하잖아요. 만약 마리아가 조금만 믿음이 부족했다면 가브리엘 천사를 향해 사탄아 물러가라 했겠지. 어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와서 개소리를 짓거려? 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응? 이게 생짜로 어디 여염집 규수를 잉태시킨 게 아니라 이미 정혼한, 지금 말로 하면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적으로는 아내가 된 마리아를 택하셨고, 남편이 될 그 남자조차 아내의 임신을 미리 알고도 어떤 놈씨랑 놀아놨냐고 따지는 게 아니라 마리아의 입장을 생각해서 조용히 그 파혼을 하고 이제 처리하려고 하는 정말 착한 남자로 보셔서, 착할 뿐만 아니라 그 나사렛 지역의 창립 그룹인 나시린, 이 나사렛이라는 말 자체가 나시린의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그 나시린들로 구성된 레갑 당의 54대 장문 헨리의 아들이니 최소 그 동네에서는 누가 시비 걸 레벨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모자라 아예 그 요셉에게 다이렉트로 천사를 보내셔서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 그 못을 꽝꽝 박아버리시죠. 혼인신고는 했지만 아직 동거를 하지 않던 그에게 마리아를 네 아내라고 못을 때려 박아버리시고 빼도 박도 못하게 그날로 마리아를 데려와 동거를 하도록 재반 조치를 다 취해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는 확고한 역사이자 마리아를 위한 세심한 배려가 얼마나 빛을 발하는지 알만한데, 어떤 분들은 그거는 태어날 애가 예수님이니까 특별 대우하신 거 아니냐라고 하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이 어쩌면 마리아의 출산에 대한 예행 연습 또는 프리퀄에 해당하는 스토리예요. 사실 오늘 본문에 이사야의 아내, 이사야가 내 아내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적힌 것은 대표적인 개역 성경의 오역입니다. 즉 마헬살랄 하스바스의 엄마는 이사야의 아내가 아니에요. 원문에는 그냥 여선지자입니다. 어떤 역문에는 이 그녀와 아이를 만든 대목을 그녀에게 접근했다, 내가 여선지자에게 접근해서 그녀가 아이를 낳았다, 이런 표현을 쓰기까지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이미지가 와장창 깨지는 순간인데, 결론은 아이를 낳을 당시 아이 엄마는 이사야의 아내는커녕 잘해봤자 여친이고 같은 선지자인 것을 볼 때 직장 동료로 볼 수도 있겠네. 남존여비에 찌든 교계에서는 뻔히 원문의 여선지자라 된 것이 개역 한글에는 이사야의 아내로 기록된 것을 왜곡해가지고 성경에서 여선지자라는 단어는 선지자의 아내를 칭하는 표현이다 라는 말도 안 되는 개나발을 풀어제끼면서 여성 사역을 폄하하는 해석을 하기도 했어요. 어쨌든 이거 무슨 김수환 거북이가 두루미도 아니고 이 마헬살랄하스바스의 출산은 심판 예고를 위한 묵시적 역사이지만 문제는 애엄마 입장에서는 날벼락인 겁니다. 처녀가 애를 배도 할 말이 있는 것은 인류 역사의 동정녀 말이야 하나뿐이야. 혼전 임신은 돌 맞아 죽는 게 디폴트 값입니다. 그래서인지 어쩌면 계시를 받은 사람은 이사야가 아니라 여선지자 아니었나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계시를 받았다고 하지만 엄한 남자가 밑도 끝도 없이 아이를 만들자, 내 알을 낳아도 하면 어떤 여자가 그걸 아멘으로 받습니까? 서기 2025년에 그렇게 해도 여자한테 줄싸대기를 맞고 경찰서에 끌려가가지고 조서 꾸미고 설렁탕 먹을 판인데 2600년 전에는 어떻게 했냐고요. 그러니 아이를 낳을 당사자인 여선지자에게 먼저 계시를 주시고 이후에 이사야에게 주셨을 가능성을 보는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성경에 나온 대로만 보면 어프로치, 영어 성경에는 어프로치라고 되어 있는데 접근한 사람은 이사야인데, 그렇다면 어째서 여선지자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받아들인 걸까요? 단순히 이게 계시를 받아서라고 하기에는 평범한 처녀라면 마헬살랄하스바스를 출생신고하기도 전에 그 애엄마의 사망신고를 먼저 하게 될 각이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거든요. 그러나 바로 이 부분부터가 하나님의 기가 막힌 배려의 시작입니다. 아이 엄마가 여느 여염집 교수도 아니라 여선지자잖아요.
뭔가 정상 궤도를 벗어난 특이한 모습이 있어도 뭔가 주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주변에서도 한 수 접어요. 어떻게든 이해를 하려고 할 거기 때문입니다. 즉 함부로 주리를 띄고 뭐라 하기에는 여선지자라는 이 그녀의 직분이 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게다가 애아빠인 이사야는 이 애아빠 이사야가 노태우가 아니야.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요. 다들 선지자 이사야만 기억하지만 그는 유다 왕실의 종친이야. 매우 학렬이 높아요. 심지어 아하스, 히스기야 두 왕이 어른 대접을 했던 왕족 인사입니다. 그러니 이 판번 잘못 눌렸다가 유다 조정에 의해 삼족이 멸해지기 싫으면 다들 합주기가 됩시다. 쉬쉬해야겠죠. 이렇게 해서 무사히 이사야와 여선지자는 아이를 출산했던 겁니다. 이 얼마나 철저하고도 세심한 하나님의 배려예요. 응? 그리고 굳이 이사야와 그녀를 아이의 부모로 만들어주신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리 주님의 역사라도 엄한 남녀 데려다가 뭐 무슨 소돼지 짝짓기 붙이는 것도 아니고 엄한 남녀 데려다가 아이부터 냅다 만들게 하시는 건 얘가 아니잖아요. 결혼은 대대로 일륜지대사란 말입니다. 즉 이사야와 그녀는 연인 사이였지만 신분 차이로 인해 맺어지지 못했던 비련의 커플 아니었을까요? 선지자긴 하지만 일단 왕실 종친이잖아요. 이사야의 신분은 매우 고귀했어. 아무리 주의 종이라지만 여선지자가 그런 남자와 결혼하는 건 언감생심입니다. 후대인 그 요시야 때 그 여선지자 훌다가 왕궁의 예복 담당자인 살룸의 아내였던 것도 매우 이례적인 경우라고 하는데, 여선지자가 그런 궁중 관료랑 결혼하는 것도 매우 이례적인 경우라고 하는데, 하물며 왕족과의 결혼은 정말 쉽지 않아요. 비록 이사야가 동료 선지자인 그녀와 사내 연애를 하고 있었지만 결혼은 강철로 되는 무지개란 말이야. 그렇다고 눈 딱 감고 불장난 하자니 선지자 체면에 율법을 범하는 거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속도 위반이 불허라 그 말이야.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경고하는 묵시적 역사를 이루시는 과정에 둘 사이의 사랑의 결실인 아이를 만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기에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에 까라만 까야 했으니 둘은 즐겁게 깠다. 아이가 태어났으니 마땅히 또 책임도 져야 되니까 이사야는 그녀와 스무스하게 맺어진 겁니다. 그리하여 성경의 여선지자는 또 다른 역분에는 이사야의 아내로 기록되었고, 마헬살랄 하스바스는 무난히 엄마 아빠가 함께 꾸린 가정에서 태어나서 이사야와 그 여선지자를 아빠 엄마라고 불렀을 겁니다. 뜻과 섭리를 이루시며 사역도 사랑도 다 주신 하나님의 매너가 얼마나 이 아스트랄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매너와 사랑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이세요. 그제나 저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사랑이시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은혜로우시니까 은혜의 하나님인 거예요. 누가 그쪽도로 쉬지 말고 놀지 말고 즐기지 말라고 목에 칼 대고 협박했습니까? 놀 때 놀고 쉴 때 쉬고 즐길 때 즐기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본인이 안 하고 못하고 징징거리면서 그거를 신실함과 부지런함으로 포장하지 말란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어버이 수령님이 아니에요. 작업량 못 채우면 자아 비판을 시키는 작업반장이 아니고, 매일 무슨 죄를 지었는지 생활 총화를 시키는 당세포 비서 동지가 아니야. 그런 분들 눈에 천군 천사들은 어디 다섯 집마다 묶어서 감시하는 5호 담당 선전원 동무들이니까? 우리로 말하자면 천당, 하나님 당에 창세전에 입당해서 입당 보증인이 하나님이시고, 그 서명이 예수님의 피로 적혀졌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당원증을 물고 태어났단 말입니다. 왜 의심을 하고 우리가 뭘 오지게 고생을 해야만 그게 할도리라고 여기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원하신 뜻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며, 주님께서도 내게로 오면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기에, 이렇게 당의 방침이 명백한데도
당 중앙의 영도를 무시하고 의심하고 불신하고 당의 품을 벗어나려 들면 그걸 보고 반동분자라 하고 좀 더 가면 종파분자라고 합니다. 반동분자들은 출당이 디폴트 값이고 종파분자들은 가벼워야 아오지 탄광에 무거우면 종파관리소 행인데 정치범 수용소를 그 북한식 원말로 종파관리소라 그래요. 왜 굳이 어려운 길을 사서 가시겠습니까? 응?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추석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연휴인데 지금이 기회입니다. 저같이 휴일에도 출근하는 불쌍한 중생들이 아니라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와는 같으라는 말이 절로 나올 만큼 가장 편하게, 가장 늘어지게, 가장 질펀하게 쉬고 가장 좋은 것으로 먹고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진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괜히 세상 명절에 휩쓸리기 싫다며 분위기 흐리다가 당증 반납할 일을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신나게 놀고 즐기며 쉬면서 아버지를 향한 여러분의 확고한 믿음과 사랑을 제대로 입증하는 연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길이 그저 고난과 고통의 길이 아니라 저희로 능히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기 충분한 즐거움과 행복의 길임을 믿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의 참사랑을 항상 체험하고 저희 살아가는 모든 날들에 아버지께 감사드릴 일들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라나타 연구소는 언제나 주일 오전 9시에서 9시 반 사이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설교 방송 올려드립니다. 주중에 화목 2회에 걸쳐서 정세불별 방송 올려드리지만 이번 주에는 연휴 특집으로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 이런 것들 좀 올려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악성 재고가 이제 20여 편 가까이 쌓였는데 이걸 소비를 못하고 있어. 어찌나 시대의 징조가 실시간대로 돌아가는지 말입니다. 재고품을 정리해야 되는데 계속 지금 신품만 만들어서 공급하고 있어요. 내가 열심히 만들어서 좀 늘어지게 쉬어보자 했는데 만들어 놓은 건 쌓아만 놓고 지금 계속 신제품만 만들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번 10월 달에는 이미 만들어 놓은 재고품을 좀 소비하는 방향으로 가볼까 합니다. 뭐 역사 얘기, 문학 얘기도 있고 이거 꽤 흥미롭다 싶은 이야기들 많으니까 여러분들 이번 달에도 기대해 주시고 또 저를 위해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번 연휴 가는 길이나 오는 길에나 안전하고 한 번의 사고도 없이 정말 천군 천사들이 여러분들 귀성길, 귀경길 보살펴 주기를, 그리고 가족들과 만나서 괜히 서로 상처 주는 말, 상처 받는 말 오가지 않고 진짜 같이 뭐 추석 특선 영화나 보고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이렇게 서로 따사로운 시간만 보낼 수 있기를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찬송가 583장 함께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 민족의 복음을 허락하시고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셨다. 우리나라 복 주시고 높이 세우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한반도의 수려한 산과 들에서 우리 결의 하나로 힘써 나가세. 우리나라 복 주시고
높이 세우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태양과 육대주 세상 끝까지 어디든지 달려가 복음 전하자. 우리나라 복 주시고 높이 세우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껴시 내어주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인도하심이 참 사랑과 세심한 배려로 베푸시는 주님 안에서 두려움도 떨림도 없이 항상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모든 신부된 성도들 위해,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 위해, 핍박과 고난 속에 주님을 경외하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과 정치범 수용소의 성도들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 위해 늘 처음처럼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행복하십시오.